크리스마스와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마스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어저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광란의 밤이 됐을 거예요. 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반기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좋죠. 자, 전 세계가 12월 25일을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 8장 14절 본문 말씀. 에스겔 8장 14절.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이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이 태양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이 저쪽에 있는데 제단을 보지 않고 돌아서서 태양을 보고 지금 이렇게 지금 경배드린다고 하거든요.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여기지만, 그러나 주님은 대략 9월 말경 태어나셨습니다. 9월 말 25일 정도, 9월 25일 태어나셨으며, 당시 양떼를 먹이는 목동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12월과 같은 겨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기 예수만을 찬양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아기 예수를 모욕시키는 그러한 아이러니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난 지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우리 주님을 아기 예수로 생각하시는가 봐요. 매년 이런 구절만 상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런 구절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200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주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주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날처럼 잘못 지키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생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무척 서운해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예 생일 자체를 알려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라는 말씀도 없고 그 이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미카서 5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베들레헴의 탄생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인간으로 오실 주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정결케 하시고 인간으로 오시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이에 감사한다면 이제 주님을 아기 예수로 기억하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주님을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성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가를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와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카톨릭에서 만들었다. 카톨릭에서. 해년마다 이맘때면 거리에 크리스마스를 트리를 세우며 하나님을 믿는 채 하며 연말을 재미있게 보내려는 그러한 심산이 깔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트리를 세우며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하는가 하면 크리스마스는 로마 카톨릭의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라는 화신이 크리스투스 미사의 영어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트리를 만들거나 트리에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밤에 들에서 묵으시면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12월 25일 날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며 그날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12월부터 2월 사이의 밤은 아주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목동들이 들에서 양을 치거나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대환란 때에도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는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겨울에 피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 광야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겠습니까? 자, 이날은 이 성경에서 유리한 것도 아니며 초기의 신약 교회들에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임의로 정하여 지킨 것을 개신교가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은 바빌론의 하늘의 여왕의 아들이 출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을 전후해서 기념하던 축제가 있었는데 이 바빌론의 하늘의 여왕의 아들이 출생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며 로마 카톨릭은 이교도들을 그들의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교도들의 축제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로마의 유스티노 황제 AD 483년에서 565년에 그가 칙령을 내려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에 대한 여러 학설들을 폐기하고 12월 25일 날로 규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때 당시 12월 25일 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또 태양을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 날이 로마인들의 태양신 미트라의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승리하신 신이 지상에 나타난 날로 로마에서 기념했던 날이며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바알의 유익한 신이라는 바빌론 종교 체계의 핵심이었으며 따라서 탐무스는 태양의 화신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화신으로 숭배받는 대상이었으며 여기에서 탐무스는 림녹과 세미나미에서 태어난 아들이 탐무스인데 이 탐무스를 태양의 화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우리 만화 전도지 책자에 보면은 이 세미나미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미나미스는 림녹과 사이에서 탐무스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카톨릭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마리아상, 마리아가 아니라 님노스의 아내이자 님노스의 이 엄마인 세미나미스가 탐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늘의 여왕에 대한 이집트인 호칭인 이시스의 아들이
12월 22일 날 동짓날에 출생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오시리스, 호로스, 헤르쿠레스, 바카스, 아도니스, 주피터, 탐무스, 그 밖에 다른 태양신들도 모두 12월 22일 날 동짓날이 그들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교도들이 로마 카톨릭 안으로 유입이 되면서 태양신 숭배도 함께 들어온 것이죠. 한편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는데 율데이입니다. 영국에서는 율데이. 이 율은 칼데아로 유아 혹은 작은 아이라는 뜻이며 앵글로 색슨족들이 12월 25일 날을 율데이 혹은 어린이날이라고 불렀고 그 전날 밤은 어머니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접하기 전부터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님롯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그날을 지켰던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된 트리를 세우는 것은 이교도 로마와 이집트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던 것이며 로마에서는 전나무를 사용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외에도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촛불을 켜서 축제 기간 동안 줄곧 켜두는데 이것은 바빌론의 신을 기념하는 축제 기간에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을 위해 켜는 촛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바빌론 신을 숭배하는 독특한 방법 중 하나였으며 오늘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촛불을 켜거나 트리를 촛불 모양으로 장식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우상 숭배에서 기원한 것들이며 그러므로 교회 안에 크리스마스를 트리를 세우거나 크리스마스가 소위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날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바른 실행이 아닌 것입니다. 이교도들과 로마 카톨릭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이제 곧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단지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모습으로 세상에 제시하는 것은 전혀 옳지 못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어리석고 가증한 일로부터 성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교도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강단을 장식하고 있는 화분이라든지 숲을 만든다든지 꽃으로 장식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세라들을 세우는 것이며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보면은 이 강단 주위에 강대상 주위에 꽃으로 하고 요 뒤에다가 나무를 세우고 화분을 세우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아세라들이에요. 아세라들. 하나님께서 아세라를 세우지 말라고 누누이 성경에 40군데 이상을 아세라들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 목사들은 이 아세라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세라들. 강대상 주위에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쩌다가 꽃으로 한번 꾸미는 거야 어떻습니까? 강대상 꽃으로 한번 어떤 즐거운 날이 있으면은 하루 이틀 정도야 꾸미는 것이 어떻습니까? 1년 내내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여러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인간적인 안목을 만족시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강단에 나무 몇 개 세우고 화분 갖다 놓는 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냐 말하지만 그것은 아세라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상 옆에 가면은 모두가 다 나무로 둘러있고 옆에 다 나무로 쌓여 있어요. 그게 전부 아세라들이에요. 여러 교회들에서 아세라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에서는 너희는 그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신명기 12장 3절에서도 너희는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아세라들을 불사를 것이며, 역대하 34장 4절에서도 아세라들과 새긴 행상들과 부어 만든 행상들을 산산이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들에게 제사 지냈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세라는 강단의 주인, 이 나무 같은 것이 아세라들이에요. 성경에서 40군데에서 아세라에 대한 언급하는 모든 구절들에서 아세라를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9절에서는 아세라들과 형상들이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많은 구절들에서 아세라를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거의 모든 교회에서 화분이나 나무를 강대상 옆에 두고 화면의 배경을 멋있게 하기 위하여 아세라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세라에 대해 전혀 무지한 교회들이 강단을 아름답게 꾸민다며 정작 강단을 아세라로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교회 내부에 하늘의 왕인 마리아 숭배를 위해 장식한 아세라처럼 인간적 관점으로 거룩히 여기고 또 그곳에선 목사를 우상화하는 교회들이 목사와 강단주의를 살아있는 나무로 또 꽃으로 꾸미고 있으며, 그들은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속이고 그들과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의 영에 관장되어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강단주의를 아세라들로 채워서 목사를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강단에서 아세라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꼭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40군데 넘는 구절에서 아세라를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됐는데 꼭 이 아세라를 세우고, 정동수 목사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세라를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세라들. 하나님께서 아세라를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도 했는데도 이 아세라를 다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와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 두 번째,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별나게 종교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할머니나 어머니가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손을 비비며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자란 것입니다. 유교나 불교에 심취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며,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독대에서 했던 말과 요즘 1월 1일만 되면 동해안과 남해안 그 어디에서라도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태양을 보고 두 손을 합장하고 주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희망차게 또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 하필 1월 1일 기해서 태양에게 그렇게 합장을 하고 읊조릴까요? 또 새해를 맞이해서 태양신에게 1년을 잘 보내게 해달라고 읊조릴까요? 태양신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을 따라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그런 것이나 무슨 우상 숭배인 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친구나 누가 가족이 이 동해안에 해맞이 행사 가자 그러면 따라서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따라서 가서 태양이 떠오를 때 이 태양에게 읊조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해돋이를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해 뜨는 것이야 어디서는 못 볼까요? 해 뜨는 것이면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사코 동해안이나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태양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또 하나님의 고귀한 피로 사신 성도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감사라는 표현을 자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묵상하고 결심함으로써 마음을 더욱 공고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새해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서 더 가까이 갈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과의 긴밀한 기도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루 또는 새해 아침에 상쾌한 호흡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느껴지는 감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염원을 싣고 하루나 한 해를 기원을 담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상숭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태양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다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각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하셨습니다. 꼭 다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읊조리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만 부려도 우상숭배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태양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교도들에게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태양이 땅에 햇빛을 내리쬐이고 그로 인해 동식물이 자라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태양을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태양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 말씀은 태양 숭배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에스겔 8장 11절에서는 거기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의 집의 노인들 가운데서 70명이 서 있고 그들 가운데는 사판의 아들 야사나도 서 있으며 각자가 손에 자기 향로를 가졌는데 향에 짙은 연기가 올라가더라. 방 안에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 가운데서 70명이 서 있는데 말하자면 70명의 장로들인데,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을 뽑아서 그들을 산 밑에서 대기토록 명한 다음 혼자서 산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70명의 장로들을 밑에 놔두고.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백성들인 것이다.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뽑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70명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가운데 그들의 가증한 음행의 범죄가 총체적인 제약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사판의 아들 야사나까지도 함께 섞여 있는데, 사판이라면은 요시야 왕이 성전 계획을 단행하기에 앞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어주었던 경건한 서기관이었고, 요시야로 하여금 성전 계획의 의지를 굳게 했던 장본인,
였으며 성전 계획에 참여했던 주역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면 아주 선한 왕이었거든요. 선한 왕이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이 야사나가 이 성경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계획을 하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야사나예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둔 그의 아들들 중 하나가 은밀한 우상 숭배의 음행의 현장에 함께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의 신분으로 봐서 70인의 장로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을지도 모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은 언제나 경건하고 박식한 성경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손에 자기 향단을 가졌는데 향에 짙은 연기가 올라가더라.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연기는 기도로 예표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배교자들은 당연히 마귀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카톨릭에서 이 미사를 지낼 때 뭐 등을 들고 이렇게 흔들고 연기가 나죠. 이것은 이 지금 향단에 불을 피우고 흔들고 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기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와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 세 번째, 탐무스를 섬기는 사람들. 탐무스를. 자,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의 행한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에 자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을 보다 더 큰 가증함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등이 지금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고. 자, 이번에는 성전 바깥들로 인도되는데 이번에는 북쪽을 향한 대문 입구입니다. 여자들은 성전 바깥들까지도 들어올 수가 없는지라 대문 입구에서 앉아있는데 하필이면 탐무스를 위해서 울며 앉아있는 것입니다. 탐무스를 위해 울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애통해서 울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탐무스가 다시 나타나기를 여자들이 울면서 기원하는 옛 의식에 따른 것이죠. 탐무스는 바빌론의 신으로서 1년의 반은 죽어있다가 나머지 반 동안은 살아있는 식물의 신의 성격을 띤 신이었지만 이 신을 숭배하는 사상은 저녁에 졌다가 아침에 다시 떠오르는 태양신 숭배 사상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무스는 미의 여신 아스타롯의 아들이면서도 남매지간도 되는 묘한 관계지만 일설에는 두 개의 바빌론 책을 보면은 자 다른 책자에서도 아스타롯의 남편도 되었다고 두 개의 바벨론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탐무스는 불륜 관계가 깊은 신인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신의 숭배가 성행하였으며 후에 그리스 신화에 들어와 아도니스라는 신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타락한 여인들이 탐무스가 다시 오기를 기원하며 울면서 의식을 올리는 광경에서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도덕적, 성적 타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타락과 범죄 현장을 묵도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하여 21세기 현대 여성들의 성적 타락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탐무스는 이 nim록과 세미나미스에서 태어난 아들이 탐무스예요. 자, 세미나미스는 지금
이 세계 여신상이 마리아가 아니고 모두가 다 세미나미스예요. 이 세미나미스가 안고 있는 아들이 탐무스예요. 탐무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무스가 자기 엄마하고 세미나미스하고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 나가서 해피림은 돼지 이빨에 받쳐가지고 탐무스가 죽은 거예요. 사냥을 나갔는데 그 돼지에 받쳐갖고 죽었는데 탐무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사를 지내는 거나 제사장을 보면은 전부 돼지 대가리가 올라와 있어요. 돼지 대가리. 남극에서도 돼지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돼지 머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돼지 머리가 올라올까요? 이 소머리나 이렇게 더 좋은 재물이 더 많은데 해필이면 왜 자꾸 돼지 머리가 올라오냐 이거지, 제사상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제사상에 이 돼지 머리가 올라올까요? 이 돼지가 탐무스를 이빨로 받쳐 주겠다고 해서 그 세미나미스에게 이렇게 돼지를 잡아서 고사 때마다 돼지 머리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의 보복, 이렇게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그 자기의 여신상 세미나미스에게 그 재물을 바치는 것을 원수를 갚는다 해서 돼지머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돼지머리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그때부터 계속 고사만 지내면은 돼지머리로 이 고사를 지내요. 참 웃기잖아요. 그 탐무스가 돼지에 바쳐 죽었는데 그 세미나미스를 원한을 갚아준다고 해서 돼지머리를 잡고 제사상에 놓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는 입구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예수길이 보는 성전도 현관은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도록 성전을 지은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것은 결코 선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16절 본문 말씀에서는 약 25명이 동쪽을 향하였으니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죠. 그들은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현관과 계단 사이라면 유대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제사장들이 성소를 향하여 엎드려 울며 하나님께 간구드리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25명이 모여서 성소를 등진 채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에게 경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성소의 고관들이었습니다. 역대기상 24장에 보면 아론의 4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을 못 낳은 채 하나님의 성소의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가서 이 제사를 지내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셨죠. 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아히멜렉에게 그 직분을 분배를 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제대로 직분을 나누어 엘르아살 계열에서 16명, 이다말 계열에서 8명, 모두 24명을 뽑아 이들이 대제사장 밑에서 성소의 주관자와 하나님의 전의 주관자 노릇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 이렇게 볼 때 여기 현관과 제단 사이에 서서 태양신에게 경배드리고 있는 것은 약 25명이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를 맡은 자들이 지금 주의 전의 안뜰에서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이방신 태양에게 경배드리는데 이제는 은밀히도 아니고 아주 버젓이 드러내놓고 그 짓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타락은 총체적이고 대담해졌던 것이죠. 구약에 보면 태양이나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이것들을 신으로 삼아 경배하던 풍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방 민족들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전래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9절에서는
또 네가 네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러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태양과 달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태양신은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도 최대 우상이자 신인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에 관련되는 모든 유형의 단체들이 소속된 회원들은 자신들이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빛의 근원이 바로 태양이라고 여기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는 너희는 모두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마귀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1달러 지폐에 그려져 있는 피라미드 속에 외누는 미국의 그 1달러짜리 피라미드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안에 외눈박이 눈이 하나 박혀 있어요. 그 눈은 보는 눈은 바로 이 태양신과 관련이 있으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태양을 숭배하는 역사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심판하셨을 때 그곳에 짙은 어둠을 내리가시고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배워 광야에서도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 11장 38절에서도 그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격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들로 공경하리라. 군대의 신으로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은 유다의 멸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든 군대의 신을 역사 속으로 다시 등장시킬 것이며 유다의 왕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것과 같이 유사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가 공경하는 군대의 신을 모든 사람이 숭배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그 군대의 신을 태양과 연계시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전 세계 모든 해 뜨는 장소에서 태양을 경배하게 하되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의 이름으로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력 4월 석가모니 태어난 날과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두 번의 공휴일을 제정해서 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볼 때는 석가가 태어난 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날이나 똑같이 시기 때문에 똑같은 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25일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탄생일이 아닌데도 카톨릭에서 그런 날을 제정해서 예수님의 품격을 석가모니하고 동등한 신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수님 탄생은 9월 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동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귀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석가모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흉으로 정해놓고 쉬면서 4대 성인쯤으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석가모니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셔서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본 데서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지만 사도행전 1장 10절에는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오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갑자기 연락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암송했던 구절도 자꾸 잊어먹고 그러니.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석가모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신은 신도 아니고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 신을 갖다가 빨간 날을 두 개를 4월 초팔이라고 4월 8일하고 12월 20일하고 똑같은 휴일을 만들어서 이 같이 신다면 신은 같은 신하고 동등한 신으로 봐버린 거예요. 가소롭게 짝이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실 때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보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말이 되면 강원도 해변이나 산 정상 어디에서라도 해맞이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만드신 태양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믿을 것이 없어서 태양을 섬기냐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태양을 섬겼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을 믿는 사람들이 요즘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태양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25명도 이 재단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태양을 놀아서 태양을 섬기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들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가증스럽게 짝이 없겠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심술궂은 성격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해도 돌아서면 또 그런 행동을 하나 봐요.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내릴 수 있겠어요? 어떤 신이 코로나를 이런 전염병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레위기 26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성읍들에 함께 모이면 내가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에 보낼 것이요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에 보낼 것이요 민수기 14장 12절에서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받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전염병을 코로나나 오미크론 그런 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전염병인 것입니다. 세상이 제약으로 차기 때문에 세상에 전염병을 보내는데도 백신만 개발하려고 하지 죄에서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센 전염병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제약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거의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